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교과 공부는 청년반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내용은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서 교과 공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억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전부 다 암송하고 계신 성경절이죠. 예, 오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힘들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힘들 수 있는 내용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교과의 서두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율법이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읽어보신 분은 그 답을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혹시 한번 답을 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복순 집사님은 아니다, 없다. 강기철 성도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없다. 혹시 또 다른 의견 가지고 싶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홍원자 집사님 또 없다? 그러면은 정성은 집사님은 없다. 네, 목사님께 한번 다이렉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생명의 길을 이룰 수 있는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자, 여기 이제 서두를 읽어보신 분은 나올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아예 율법으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율법으로는 생명의 길에 이른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율법만 끄집어내 가지고는 우리가 아까 대답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길에 이르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에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율법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 교과를 통해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요일 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신명기 31장 12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이 첫째 날 일요일 날 교과 공부 해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경외. 예, 경외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가에서 뭐라고 하는 내용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경외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경외라고 안 나와 있고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는 두렵다는 단어가 아닌데 영어에서는 두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좀 더 미화시키거나 좀 더 이 단어의 뜻을 낮춰가지고 거부감 없게 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경애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애는 누구한테 하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외한다라고 흠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두려워한다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3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를 쓴 저자인 모세가 왜 신명기를 썼는지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쓴 모세가 내가 왜 신명기를 썼냐면은 너희들이 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신명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후대에 있는 저희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흠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신명기에 또 그리고 이번 장에 나타나듯이 계속 경애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경외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면은 그게 나중에 돼서 잃어버리나요? 여기 혹시 대한민국 국민교육헌장을 암독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암독합니다. 제가 노트를 막 쓰다가 노트가 한 3페이지, 4페이지 남았는데도 버리면은 아버지가 그걸 가져와요. 가져오고 이 아까운 걸 왜 버리느냐. 자, 국민교육헌장을 펼쳐놓고 이걸 끝까지 받아 쓰래요. 제가 그거를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뚝 누르면은 그냥 읊혀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생각할 땐 참 아버지가 얄밉고 싫었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아, 국가에 대해서 또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침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다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웃기거든요. 아, 내가 이걸 암기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은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암기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서인이 서진이도 하도 학교에서 가르쳐 가지고 암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구단. 다 알잖아요. 그게 왜 암기를 해요? 지금 또 저희가 삶에 있어서 구구단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 신명기에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알려준다고 하는 거는 그게 영원토록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될 단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조심할 거고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또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흠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여호와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러는데 항상 경외하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또 한편으론 사랑하고 흠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어디에만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삶을 딱 봤을 때 저희가 아마 네, 저희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뭐 직장 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가장 많이 손이 가고 들고 댕기고 또한 바라보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진짜 오늘 우리가 경유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째 날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 지영희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 이번에는 신명기 31장 얘기인데요.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지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아시고 모세랑 여호와를 불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모세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보면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7절 이것만 읽어보면 아마 오늘 월요일 소재 얘기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예수님과 맺은 많은 언약들을 이제 어기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국에서 이제 당할 일들을 또 걱정하게 되고 또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언약과 이제 율법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게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중간 모세의 어조는 마치 대체자를 준비하는 교사의 말처럼 들린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그것도 자신 앞에 못되게 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는 그들의 자신 앞에서 반역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형용되지 않았다. 그는 언약궤로 옮긴 레위인들에게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일종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지시한다. 했습니다. 보면 이 율법을 그냥 우리가 그냥 두두두 외우면은 못 외우겠지만 이제 노래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음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외워지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5절도 기본적으로 노래를 배우면 평생 안 잊어먹듯이 율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법계, 언약계 옆에 두어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또 이게 옛날에 너희들이 기억했던 그런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율법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하게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증인이 되는데요. 모세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노래로 백성들이 가르쳤고, 그 노래를 가르쳤지만 그 노래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우리 찬미가 부를 때도 그렇듯이 건성으로 막 부르면은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가사의 의미의 의식을 닿게 하고 또 그 가사에 생각하고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미가 부를 때도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미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예수님을 또 잘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여기엔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13기억절이나 뭐 이런 기억절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열심히 외우신 분은 잠깐 생각은 나겠지만 지금 막상 앞에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배우신 분들은 또 요즘은 또 노래로 한동안 그거를 기억절을 암기할 수 있게 노래로 불러가지고 이제 기억절 암송하는 그런 음악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듣다가 저도 안 들어가지고. 네? 성경절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게 옛날에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 어떤 그 성경 암송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 페이지를 읽으면 넘겨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또 암송하고 다음 날은 또 앞에서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앞에서부터 암기했으면 다음 페이지. 그러면 처음에 어느 정도 암송한 걸 한 10번, 20번 반복하면은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거의 한 30몇 개 정도 가니까 이게 좀 벅차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도 못하긴 했는데, 그렇게 계속 어떠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싶은 성경절이 있다고 하면은 주머니에 들고 다니시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암기한다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큰 증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화요일 소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 변예림 청년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셋째 날
저희가 형통하리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은 다들 형통하신가요? 여기 형통이란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라고 해요. 이 단어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저희 삶에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또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어느 분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좀 읽어줄 수 있으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불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위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형통하는 방법으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하신 말씀이 정말 진실일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믿고 있죠? 여기 말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다 지켜 행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실제로 그걸 행하면은 저희가 형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형통이란 말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은 여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의 지표가 혁신, 창의성, 그리고 독립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순종. 그래서 한편으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을 하려면 뭔가 멋진 아이디어를 내고 안 해본 도전들을 하고 멋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순종은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그냥 말단 직원처럼 그냥 네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 없이 조금 하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인생에서 진정한 형통을 갖다 줄 수 있는 건가? 성경은 정말인데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진정한 순종이라면은 그런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감의 교훈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세상 나라들 앞에서 놀라운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지적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번영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성공을 말할 때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이야. 우리는 그냥 말씀 열심히 믿고 근면성실하게 헌신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진정한 성공은 하늘에서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성공을 바라면은 여기선 조금 부족하게 살고 모자르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가져다 주시는 큰 복들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 만나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저희 인생에서 또 여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성경 중에 그런 예시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해라 라고 하신 경우.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도 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순종이었죠. 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더 들려볼게요. 요나에게 명령하는. 요나에게 명령한 그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한. 적군에게 가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죠. 적군, 우리나라의 원수,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도 못한 그런 비이상적인 순종을 했을 때 그 결실들 또한 비이성적으로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주신 말씀처럼 요나가 적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마음으로 그걸 거부했지만 실제로 요나 개인적 인생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었죠.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요나를 통해 온 그 나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에게 구원은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일들은 굉장히 이해 안 되지만 놀라운 일이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홍해가 있는데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서 마른 땅을 내시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쿠아리움도 구경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거를 다 선지자한테 다 달래요. 떡이 이만큼밖에 없어, 먹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다 선지자한테 주래요. 지금 이게 먹으면 끝인데 일단 순종을 했어요. 일단 모르지만 하나님 선지자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넘쳐 흘렀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희를 극도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좀 술도 마시고 고기도 좀 먹고 해야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나라 법도 토요일을 조금 어기면은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그분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 없을 때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런 성경에서 보인 멋진 일들이 또 저희 삶에 직접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순종을 통해 이르러 오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런 순종의 형통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구밋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넘어가면은 수요일도 똑같이 형통이 그냥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 여기서 성경절 그 역대하 31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맨 끝에 나오는 말이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형통한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형통하게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어느 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그 주인은 일곱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게 누구의 내용이죠? 요셉의 내용이죠. 지금 요셉이 그 자기 부모님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이 모습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디발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여호와와 함께 있으므로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이 지금 상태와 그런 환경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타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형통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안식일을 열심히 믿고 진짜 11금 열심히 낸다고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실까요? 문제는 형통함의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 형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뜻이 다르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진짜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고 여유를 가지고 이게 진짜 형통한 것이냐, 아니면은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이 빈곤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 형통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도 진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했는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삶을 살아야 됐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손발이 다 붙들려가지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형통하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는 뜻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팔복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팔복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을 봤을 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건가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여호와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목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죠? 성경에 기초된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맨날
언제나 낭독하고 읽으셨고 암기하셨던 말씀을 대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조금씩 격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그래, 몇 걸음까지만 가지 않으면 일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끼리 정하자. 어디까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 뭐 전기가 자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작동하면은 그건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 이건 일한 게 아니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찾아 나갔어요. 근데 진실되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힘든 거를 제발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욥분가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건 어렵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서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순종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생명, 형통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묵상하심으로써 교과 공부 마치시겠습니다.